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모든 무너진 사회와 또 정치와 경제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산불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또 가정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과 또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말씀 잠언 20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1절부터 30절 말씀, 구약성경 933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그 뜻으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여 섣부르게 결정하는 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1절에 말하는 산업은 일반적인 재물이 아니라 상속받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속히 잡은 유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유산,
부모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자녀들이 마음대로 취한 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유산, 성급하게 얻은 유산에 대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당하고 또 신속하게 얻은 큰 재산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이 결국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으로 급하게 얻은 이 재산으로 결국 화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22절 역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아니, 인간은 자신이 당했으면,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싶고, 당한 것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는 레위기의 말씀은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당한 그대로만 갚아주라는,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혀야만 속이 시원한 우리에게 악을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선과 악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섣부른 판결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분노하는 마음까지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일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또 속이는 저울 역시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24절에서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조차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 섣부르게 신속하게 유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거나 또 악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갚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눈앞의 이익을 취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섣부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내가 듣기로는 어디서 봤는데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장담할 수 없고 섣부르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사람도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내 인생에 무슨 정답을, 모든 인생을 꿰뚫는 정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인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은 악인을 심판하는 지혜로운 왕과
또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한다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26절의 말씀을 악인들을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벌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27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영혼은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사람의 호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잠언에서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즉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호흡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고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도 속이고 스스로 당당하게 의로운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당당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진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섣부르게 인생의 결론과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인자와 진리로 정직함과 또 자비로움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인자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 자비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정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정직함과 또 진실함과 또 인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모든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이들이 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배부르 살찌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아픔과 모든 분열, 서로를 향한 모든 증오와 갈등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서로를 섬기며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정자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또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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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